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간절히 사랑하셔서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미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예능이나 은퇴하고 다른 야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대호 선수가 롯데자이언츠랑 계약할 때 우리나라 최고 금액을 계약했어요. 그때 150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롯데에서도 활약하고 또 일본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타자죠. 엄청난 타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야구를 해서 이룬 업적이 대단한데요. 이대호 선수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야구를 할 수 있었을까? 그의 과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5살 때 어머니가 재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며 노점상을 하시고 이대호 선수를 키우셨어요. 뭐 스파이크나 야구용품이 비쌉니다. 그런 거 하나를 사야 할 때는 자기의 가락지를 팔아서 그것을 사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어렵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자신의 손자 이대호 선수를 뒷바라지하는 바람에 이대호 선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야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점상을 하시며 야구를 시켜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만둘 수가 없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역자가 되었어요. 2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참 뭣도 모르고 전도사라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중3 수련회 때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이실 때 아들은 이 땅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우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새 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껏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그 충격,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 감동이 저를 계속 끌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창자가 들끓는 듯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속 안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한 정말 마음 아픈 그러면서도 뜨거운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탄식하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정말 약하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는 듯한, 그들을 책망하지만 책망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서 그들이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가 다 죽을 때, 자식이 죽을 때 그 부모들이 통곡하는 소리에 대해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가 쓴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자식들의 끔찍한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이고 아버지의 자식 잃은 고통이 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슬퍼 우는 그 아버지의 눈물과 슬픔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고 창자가 들끓는 듯한
사랑과 연민을 느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라마에서 큰 자녀 살해의 사건이 있었고 그 자식 죽은 슬픔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은 그들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그 슬픔과 그 고통이 창자를 들끓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자기의 자식을 내어주셨어요. 자식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이 자식 잃은 슬픔과 애곡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 죽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셨는데 그 고통은 바로 사랑의 고통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전부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끄집어내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 죽는 그 크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 그 슬픔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없이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을 가지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끔찍한 고통과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그냥 다 기름지고 좋고 평안하고 다시는 근심이 없겠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근심이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고 더 이상 우리는 망할 것에 대한 염려가 없고 힘들 것에 대한 염려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근심이 없고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 같으며 우리의 삶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과 소떼가 가득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위로하여 그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으로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즐거워하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며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기억하고 느끼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